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소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 시절인 것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근데 누구냐면 중입니다. 중. 누가 전도하러 왔다고요? 스님입니다. 스님. 제가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와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저도 옛날에 절에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 정도는요, 5분 정도는 외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절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 중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가지 좀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먼저 고통스럽대. 세상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고자가. 그런데 이 고통, 이 고가 왜 왔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맞는 것 같죠? 욕심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 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20년 동안이나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동료 한 사람은 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이 손가락 5개를 다 막 불에 지질 정도로 욕심을 버리려고 수행하고 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다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욕심을 다 버리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분이 20년 동안 내가 수행하겠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게 많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행해서 수행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서 하시니라.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 2만 원만 가졌으면 좋겠다. 2만 원 가졌습니다. 이제 5만 원 가졌으면 좋겠다. 5만 원 가졌습니다. 이제 1,000만 원 갖고 싶은데 1,000만 원 가졌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2,000만 원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욕심은 한이 없어요. 이렇게 욕심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는 8절 말씀 같이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10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더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욕심을 버리고 수행하거나 고행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세금을 많이 착취해갔어요. 어려운 사람들 거를 많이 뺏어갔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제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가 세리인데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필이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묘지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도 막 끊습니다.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뭐 너무너무 힘이 센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 사람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마침 몰고 왔던 돼지떼 2,000마리가 넘는 그곳에 이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돼지떼 한 마리 속에 다 들어간 2,000마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 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 몰살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양 99마리 잘 있는 그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너무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요. 쥐를 실험을 했어요. 쥐. 의사 선생님이 쥐를 실험했는데 쥐가요. 독에 가두었습니다. 독에 가두었는데 뚜껑을 완전히 닫아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하면은 좀 쥐가 죽으니까 쥐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주 괜찮은데 이 독에다가 넣어놔서 문을 완전히 닫으니까 이 쥐는요 1시간도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1시간. 그런데 조금 열고 쥐를 넣어놨어요. 조금
조금 여기 쥐를 넣어놓으니까 이것은 36시간 살다가 죽었대요. 조금 빛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삶이 정말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자,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또 우리 사랑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어떠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서로 사랑해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21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인데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당신 혼자 교회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남편 혼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다 오자마자 이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어깨도 막 만져주기도 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게 없냐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는 줄 알고 오늘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했더니 이 남편 아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
여자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도로가라는 여인이 나오죠. 도로가.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도로가는 그 당시에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선행과 구제함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느질을 잘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너무도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들고 왔냐면 이 옷은 이 여인이 만들어준 거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것도 이 여인이 만들어준 거다. 이 여인이 만들어준 거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여인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선행과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에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된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 곳곳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착하게 선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요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요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요 내가 구제합니다. 내가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주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